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먼저 찬송가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찬송가는 139장 오 영원하신 내 주 예수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장소만에 내 주 예수 앞서서 가시니 이 세상 온갖 탐욕이 다 사라지리라. 온 인간 세상 어디나 주 뜻을 이루니 천사 평화의 종소리 울린다. 참 생명과 빛 되신 주 만왕의 왕 앞에 그 위엄 높이 기리어 호산나 부르자. 온 세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너무나도 거룩하고 복된 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전에 먼저 나와서 하루를 주님께 올려 바칠 수 있게 해주신 은혜 너무나도 큰 감사를 드립니다. 진실로 주님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그 은혜가 기억나게 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4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와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항상 이 장면에 대해서 먼저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이때는 6월절이 시작되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6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이스라엘이 종살이를 하던 그러한 애굽으로부터 빠져나오는 것을 기념하는 바로 그것이 6월절이었죠.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6월절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의미하죠. 왜냐하면 그 출애굽을 이제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났는지를 기념을 하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3대 절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그 3대 절기 중에 바로 첫 번째로 6월절을 이제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가 바로 그 6월절을 이제 대대손손 꼭 이제 영원히 지킬 규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미국의 독립 이제 기념일 아니면 한국의 광복절과 같이 이 날은 이제 그 죄로부터 그리고 애굽으로부터 해방이 되는 이제 그러한 날이었기 때문에 굉장한 기쁨의 잔치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감사가 넘치는 또 그러한 절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에 굉장히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대인들이 모여서 바로 이 기쁨과 감사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서로 웃으면서 즐거워하면서 그렇게 잔치를 벌이는 그런 굉장히 북적북적한 바로 그러한 상황이 바로 이 6월절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시는 바로 그때가 바로 그와 같은 6월절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재미있는 것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래서 그 6월절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이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벳바게와 베단이라는 곳에 이르렀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한 1마일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굉장히 가까운 거리이고 그래서 바로 앞에 이제 예루살렘 성이 보이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 예수님께서 지금까지는 걸어오셨는데 갑자기 나귀 새끼를 타겠다고 나귀 새끼를 풀어가지고 가지고 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지금 여기까지 왔을 때는 다리가 안 아팠는데 갑자기 다리가 아파서 나귀를 좀 타야 되겠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좀 들어갈 때 그래도 뭔가 사람들한테 좀 잘 보이기 위해서 뭐라도 타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나귀 새끼를 타겠다고 하시는 것일까요? 자신의 체면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었죠. 예수님께서는 사실은 그 나귀 새끼를 탐으로써 어떤 메시지를 전하기 위함이었는데요. 사실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것을 바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스가랴서 9장 9절을 보면 이제 메시아가 어떤 형태로 오는가에 대해서 이 스가랴 선지자가 이렇게 전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지금 스가랴 선지자가 그 시온, 다시 말하면 이 유대인들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크게 기뻐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은 다름 아닌 이제 메시아가 온다는 그러한 것을 이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메시아가 올 때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겸손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올 것이다. 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따라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다시 말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그토록 기다렸던 바로 그 메시아, 바로 다윗의 뒤를 잇는 영원한 왕이라는 바로 그 사실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당시에는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 모든 유대인들은 바로 이 메시아가 어떤 형태로 오는가에 대한 이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바로 그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이루시면서 나귀 새끼를 타고 바로 예루살렘 성에 이제 입성을 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리해보면, 지금 이 상황을 정리해보자면 이렇습니다. 로마의 지배가 굉장히 오래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식민지로 있었던 이 이스라엘은 굉장히 많이 핍박이 있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또 지쳐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약속된 메시아가 빨리 오기를 원하는 그 메시아 대망 사상이 이 유대인들에게 이미 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이때는 때마침 해방의 그 시기, 다시 말하면 그 출애굽을 기념을 하는 바로 그 유월절, 바로 그 이제 절기였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미 오병이어와 심지어는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이 나사로를 살리는 그런 기적이 지금 바로 이전에 있었기 때문에 이미 이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큰 확신을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지금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훨씬 더 노골적으로 자신이 바로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다, 왕이다, 이제 이런 사실을 노골적으로 이제 보여주는 그러한 행동, 바로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는 그 행위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던 이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완전히 딱딱 들어맞는 이 상황 가운데서 굉장히 큰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흥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드디어 자신들을 구원해줄 바로 그 다윗과 같은 왕, 바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바로 그가 이제 우리 가운데 왔다라는 그런 어떤 확신이 마음 가운데 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던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 입구까지 나와서 거기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자기의 겉옷을 펴서 땅에 깔고,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뭐 레드카펫 깔고 이런 거랑 비슷한 겁니다. 당시에 왕이 입성을 할 때 하던 행위들이 바로 그러한 축하 행위, 환영 행위와 같은 그러한 행위였는데, 이거를 지금 예수님한테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은 이와 같이 흥분의 도가니였고요, 기쁨의 향연이었고요, 그리고 긍정적인 기대감이 표출되는 축제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은 굉장히 성공적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 그 다음이죠. 오늘 말씀 41절 이하의 기록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성에 가까이 오셔서, 그러니까 이 환영 인파들을 뚫고 이제 오시자마자 바로 그 성 바로 앞에 서셔서 거기서 우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우시는 장면이 딱 2번 기록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이제 이 이전의 사건인 나사로가 이제 죽었을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앞에 가셨을 때 이제 비통해하면서 우셨다라는 장면이 있고, 그리고 2번째가 바로 오늘의 말씀, 바로 이 예루살렘 성 앞에 가셨을 때 성을 보시면서 우시는 바로 이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를 이제 생각을 하면서 우시는 바로 그 울음과 지금 여기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우는 이 운다라는 표현이 헬라어 단어에서 똑같은 이제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단어의 의미는 그냥 우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비통해하면서 소리 높여서
이제 우는 것을 이제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마치 자신의 굉장히 친했었던 그 친구인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런 어떤 비통한 심정 가운데 이제 그렇게 울었던 것과 똑같은 그런 울음을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이제 비통함을 느끼면서 우셨다는 것이죠. 어떤 영화 이제 예수님을 다룬 그 이제 영화를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실 때 사람들이 막 환영을 하고 하니까 예수님이 굉장히 한박 웃음을 지으면서 그렇게 이제 입성을 하는 그러한 장면이 묘사된 영화들이 좀 있는데 사실은 그러지 않았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는 이미 그와 같은 기쁨과 극한의 기쁨과 또 극한의 슬픔이 이제 공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자, 근데 그러면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통해 하셨을까요? 그것을 이제 우리가 41절 이하의 기록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장차 예루살렘이 이제 당하게 될 그 엄청난 비참함과 고난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예루살렘이 완전히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실제로 이 사건 이후에 이제 약 한 30년 정도가 지난 이후에 이제 유대인들이 로마의 이제 압제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로마 황제의 아들인 디도 장군, 티투스라고 하죠. 이 디도 장군이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이 예루살렘 성을 정복을 하게 되는데요. 예루살렘 성을 포위를 하고 성벽을 허물고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약해졌을 때는 그곳에 들어와서 모든 곳에 불을 놓고 이제 그렇게 하는, 그 불을 놓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성을 완전히 전멸시켜버리겠다는 이제 그러한 이야기죠. 그래서 이때 약 거의 한 60만 명 정도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그렇게 추산을 하는데, 그 당시에 유대인 전체 인구를 약 한 500만에서 600만 정도로 이제 봅니다. 그러면 유대인 전체 인구의 10분의 1 정도 혹은 그 이상이 지금 이 한 번의 전쟁에서 이제 죽임을 당했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참 선지자이신 이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을 다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 성벽, 이 화려해 보이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대단해 보이지만 사실은 30년 후에 완전히 사라져버리게 될 이 예루살렘을 보면서 울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이 이스라엘을 죄로부터 돌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많은 선지자를 보내셨고, 마지막에는 예수님, 그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님까지 이제 보내시는 거죠. 왜 그랬습니까? 이들을 돌려오기 위해서,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계시의 절정으로서의 예수님을 보내시기까지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러한 아주 참람한 그러한 일까지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한 행동을 보면 이들이 받아야 될 형벌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여전히 이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에 이들을 향한 그 사랑이 마음 가운데 여전히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비통해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분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을 기르시면서 얼마나 사랑을 많이 하셨습니까? 그것이 성경 말씀에 너무나도 많은 곳에서 잘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이사야서 5장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극상품 포도나무에 비유를 합니다. 극상품, 가장 최고의 그 퀄리티를 가진 바로 그 포도나무로 이스라엘을 심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아름답게 심혈을 기울여서 가꾸고 또 인도하고 물 주고 이제 이랬던 것을 사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3장 3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마치 암탉이 병아리들을 얼마나 그 날개로 품고 해가지고 또 딴 데 가려고 그러면 또 데리고 와가지고 품고 위험하지 못하게 이렇게 자기 안에 품고 보호하고 이제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말도 안 듣고 계속해서 딴짓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오게 하고 다시 돌아오게 하고 도대체 얼마나 사랑하면 이렇게 말을 안 듣는데 포기하지를 않고 버려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얼마나 사랑하면 그 아들까지 보내셨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이라는 것은 사실은 가늠을 할 수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참담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비통해하지 않으실 수 없었던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거는 지금 사도 바울이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미 에베소 교회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삶을 살아가지 않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때문에 근심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우신 것처럼 안타까워하신 것처럼 성령께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시면서 걱정 근심하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에서 취소된다는 것을,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해서 그 율법적 삶을 살아서 우리가 구원을 취득한다라는 그러한 의미도 아닙니다. 하지만 동시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들은 일평생 동안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 간다는 바로 그 사실도 진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한테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분노나 도둑질이나 탐욕이나 비방이나 악한 행위나 음행이나 우상숭배나 이와 같은 옛날 습성을 모두 다 버려버리라는 그런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진정 주님의 구원의 은혜, 주님의 그 사랑이 마음 가운데 사무치는 사람이라면 이런 것들을 이제 내 삶에서 멀리하고 버리려고 하는 그런 어떤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해서 죄악에 걸려 넘어질 때가 사실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마치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는 그와 같은 일이 사실은 우리 삶에서도 똑같이 일어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돌아봄입니다. 돌아봄. 우리의 삶을 날마다 매일매일 성찰하고 반추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점검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항상 돌아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새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의 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특별히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에 함께 참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혹시 나를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부분은 없으실까? 하나님과의 친밀함 가운데 나는 삶을 살아가고 있나? 혹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런 어떤 죄악들, 그런 어떤 죄의 습성들, 습관들, 어떤 중독, 취미, 그런 것들을 혹시 내가 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매일 주님과 교제하고 있는가? 혹시 내 삶에 떨쳐내야 할 어떤 우상숭배가 있지는 않은가? 이제 이런 것들, 그리고 바쁘고 분주한 이 대도시에서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집중을 하지를 못하고 이 세속적 세계관에 빨려 들어가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
그 아들까지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절절한 사랑을 내 마음가운데 정말로 품고 그 풍요로운 그런 어떤 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성 입성은 기쁨인 동시에 슬픔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쁨이었다는 것은 이 예수님의 마지막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역인 이 십자가 사역 그리고 부활 사역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 인류를 바로 하나님께로 돌리고 또 하나님께는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일이었기 때문에 기쁨이었지만 동시에 이 예수님께서 사랑을 하시는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이들이 예수님을 끝내 거부하고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래서 결국에는 이들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기 때문에 또한 슬픔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혹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 특별히 에베소서 말씀과 같이 성령이 근심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 삶 가운데서는 하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과 나는 정말로 친밀한 교제를 하면서 삶을 사는지, 내 안에 헛된 욕심과 우상과 죄악이 있지는 않은지, 각종 음란과 부정과 더러운 것으로 성령님을 근심시키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신 것처럼 혹시 우리를 보시면서 그렇게 안타까워하시고 비통해하는 그러한 삶은 우리 가운데 없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게 없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모두 다 그런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는 그것을 다 반드시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그 잘못된 것을 찾아내게 됐을 때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러한 삶을 고쳐달라고, 그러한 나쁜 잘못된 것들을, 그런 죄악들을 제하여 달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 사순절의 기간이 그러한 참회의 시간, 정화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환영하고 박수갈채를 보냈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는 깊은 비통함과 슬픔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바로 그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결국에는 예수님을 거부하고 그래서 심판을 받기에 이르렀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전히 죄악 가운데에서 혹시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내 마음 한켠에 여전히 우상을 두고 죄악의 습관을 여전히 유지하면서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주님, 이 사순절의 기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기억하며 그 십자가의 감사를 기억하며 하나님, 혹시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우리가 있다면 하나님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며 참회하며 회개하며 다시 그 기쁨을 회복하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그 놀라운 사랑, 하나님 그것을 기억할 수 있는 시간, 그것이 더욱더 내 마음 가운데 풍성해지는 이 사순절의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개인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